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지만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청결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병들어 치료 중인 성도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선교지와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간화실에서, 유아실에서, 각 교육실에서,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 이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경건하게 지내자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절기라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경건하게 지내자는데 굳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몇 주 전부터 찬양대에서 부활주일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활절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또 물건을 사면 대부분 하는 질문이 있죠.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인트 적립해 주냐고 물으면 적립하세요. 사실은 그게 돈입니다.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여러 차례 그 가게를 이용하면 어떤 땐 공짜로 뭘 주기도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단골 손님을 늘릴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인트 적립 양에 따라 회원들을 구분합니다. 아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VIP,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은 VVIP, VIP보다 조금 덜 쓰는 사람은 골드, 조금 덜 쓰는 사람은 실버 회원으로 등록해 줍니다. 고객의 등급에 부여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게,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들고 혜택을 많이 주죠. 그래서 자꾸 오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포인트는 아마 항공사에서 주는 마일리지일 것입니다. 여행한 거리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우수 회원이 되면 일반석을 타려고 비행기표를 싸게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혹은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어떤 때는 짐을 먼저 붙여주기도 하고 줄 서지 않고 또 짐도 제일 빨리 나오게 하죠. 그런가 하면 탑승 대기 시간이 길 경우에 편안한 의자와 간단한 음식이 있는 라운지를 또 이용하게 해줍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할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보다 자기 단골 항공사를 이용하려고 신경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요즘의 이 포인트 적립과 비슷했습니다. 점수를 쌓을수록 누리는 혜택이 커지듯이 율법을 지킬수록, 율법을 잘 지킬수록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는 살아온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쌓은 공적이 없습니다. 쌓은 마일리지가 없지요.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천국의 높은 회원 등급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포인트를 굳이 쌓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쌓아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법을 분명히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고 물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쌓아야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천국은 공적을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규정이 있죠. 정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소속한 교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이런 조직화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의무,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출석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하고 과로하고 11조 그랬어요. 조직화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의무가 예배 출석, 헌금 생활입니다. 그럼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권리가 없어요.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고 또 피선거권을 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그런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당회를 하면 당회원은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하는지를 보고 6개월 이상 잘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의미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으로 공적을 쌓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을 잘 하시나요? 수영. 물에만 집어넣으면 그냥 꼬르륵 하는 분이 계시죠. 수영을 못하는 분은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사해는요, 소금기가 많아서 그냥 가서 이러고 있으면 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죽을까 봐. 수영 못하는 분들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우리나라에서 수영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수영 선수들 요즘 메달 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1980년,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죠. 조오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80년 8월 11일 날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그러는데 13시간 16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다시 강릉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갈 수 있겠죠. 뭐 좀 수영하다가 지치면 배에 올라탔다가 또 가다 그렇게는 갈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쉬지 않고 쭉 가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이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해야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찬양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요 안내할 수 있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요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 갖지 않은 이들이 믿음 가진 이들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강릉에서부터 헤엄을 쳐서 갈 필요가 없죠. 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갑니까?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 자면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걸 수영을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운동을 하고 막 체력 단련을 바보지. 그러나 체력은 단련해야 되고 수영은 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노력해서 가겠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묻고 아멘입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입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 되시는 구원의 그 방법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늘 백성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고 헌금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모하우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 지난 2019년 135회 졸업식이 열렸는데, 미국 대학의 졸업식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졸업식에 가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뭐 기둥교에서만 몰라주지, 나도 뭐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와서 유명 인사이신 분이 오셔서 해달라고 해서 나도 가서 했다고. 잘난 척 좀 해야지. 근데 아무나 시키질 않아요. 특히 미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시켜요. 그런데 이 모하우스 대학에서 그때는 누굴 시켰냐면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억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니고 천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 어마어마한 부자를 불러다가 강의를 맡겼습니다. 이 로버트 스미스가 졸업식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 세대, 8세대 동안 미국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내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갚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진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모들이 등록금을 내주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빚이 있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4년이면 졸업하는 대학을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서 졸업합니다. 돈을 벌어서 등록금이 생기면 또 가서 공부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일해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이래서 보통 7년, 10년 걸리는데 바로 졸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취직해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같은 데 다니는 학생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가지고도 40살이 넘도록 은행빚을 갚는 의사들이 많아요. 이 대학 졸업생들 한 400여 명이 지고 있는 그 학자금 빚이 얼마나 되나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었어요. 그 큰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면 재벌 괜찮지 않아요? 저는 기둥교회도 재벌이 나오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기대할 만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중에요, 딱 떡잎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기둥교회인데 기둥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쓸 줄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로버트 스미스가, 여러분 제가 다 갚아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호의를 졸업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베푸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도 남에게 갚으십시오. 그것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꿈꿀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해야지요. 아멘.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이, 안 해. 뭘 안 해? 그거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좋은 것도 사주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더래. 막 비싼 음식점에 가서 막 스테이크도 사주고 막 그래. 그래서 연말 당회 때가 됐는데 장로 후보를 부르는데 자기 이름은 안 부르더래. 어이씨, 스테이크만 받아 처먹고 그냥. 그래갖고 교회를 옮겼대요. 내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이번에 장로님 3분 됐잖아. 그럼 뭘 얻어먹었나 생각해 보니까 스테이크는 그만두고 짜장면도 안 사주더라. 이제부터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 조건이 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응? 스테이크 사줬다고 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지 가면 음식도 해주시고 비행기에서 먹을 간식도 해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걸 해주실 때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상아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고 주는 겁니까?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일베베 마찬데 오늘도 이 할머니는 변함도 없어. 계피사탕 2개, 숫자도 안 늘어나. 근데 이 할머니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저한테 이걸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소리 상하지 말고 설교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지. 아니, 조건을 걸고 마음에 이번 연말 당회 때 내 이름을 잘 불러주겠지. 그리고 사주는 음식은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합니까? 왜 거룩하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안내위원들,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조건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안 해도 돼요. 아니 또 그런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삐죽거리고 그런 무슨 건수만 있으면 또 안 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믿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